일부 예배 때 유머를 했는데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며 또 코로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과연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는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하며 반드시 그것을 쥐고 반드시 누리고 반드시 그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방향을 잃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세요 라는 것이 이 가을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이 뭐요? 그래서 그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한쪽에 편협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의 종류로 얘기한다면 복은 첫째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잘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누리는 것 복된 겁니다. 또 많이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도 복된 겁니다. 일단은 복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모든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역사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은 성도들에게 있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처럼 종말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땅은 다 소망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땅엔 소망 없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자.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기보다 예수 믿고 저 땅에 천국 갑시다 라는 말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은 다 더러운 것이야. 저 세상만 바라본다. 세상은 종말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신 이상자들의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간다면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풀어주셨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역사를 가지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좋은 전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돼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경험돼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이전에도 역사하셨거든요. 이전에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봐 내가 인도하잖아.
내가 보호하잖아. 내가 역사하잖아. 그때는 실패하고, 그때는 넘어지고, 그때는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맞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좋습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어려움 당하면 신명기가 힘이 됩니다. 선지서에서는 이사야가 힘이 됩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훈서입니다. 그 말씀이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는 겁니다. 저 땅을 봐,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땅,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정착할 그 땅을 바라보며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정착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조상들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신명기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전에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다음에 여차에서 1절 하반절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이 비슷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저기에 점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세대를 보고 있다, 그 말. 거기에 확신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신가, 나를 인도해 주신가, 나를 보호해 주신가, 내 안에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도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갖다 세워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이요, 임종씨의 그 형제들과 그 자녀손들을 놓고 그이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나는 죽을 것이나, 이때 요셉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니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약속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을 반드시 그 자손들이 그것을 받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정착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내게 주신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또한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 자리에 서도록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들려주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날을 본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학문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미래학을 얘기합니다. 얘가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러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어떤 것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오늘 50개를 쓰게 되면 내일은 이 50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미래학입니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너는 부족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너는 요정됐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고, 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보는 거예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에 넌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날 다 없다 할지라도 그날에 있어. 그럼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1 더하기 1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추론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길들이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게 될 거예요. 그 땅에 차지하면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라. 오늘 2가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로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이고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7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렇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 들이시고 쫓아내실 때에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혼인하지도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때에는 벌써 400여 년 전에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400여 년 후에 나그네 됐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땅에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춰서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 땅을 또 차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된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 자녀손들도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계속 불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갖다가 없애야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쌍히 여기면 같은 동료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류도 하지 마라. 언약도 맺지 마라. 왜? 그들은 망할 것이니까.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에는 조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계약 맺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앉아있느냐?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딱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가는 길을 조심하고 앉는 자리를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건 아니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일단은 아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대로 나아간다.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떠나라, 버려라, 돌아보지 마라,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뜻을 구하라,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을이니까 이제 결혼하는 이들도 있죠. 결혼하게 되면 뭡니까? 그 집을 떠나는 거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는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과 연합해야 됩니다. 오직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둘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어떤 계획도, 소망도 그 시간은 오직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를 떠나지 않고 형제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문화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좋은 대로 당신은 따라줘 하게 돼요. 만약에 여성이 목소리가 크면 남자는 꼼짝없이 개갱하고 또 따라가 줘야 돼요. 이 남성이 목소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꼼짝없이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옥이 되고 거기가 되면 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더 못 살게 되어요. 떠나야 돼요.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내 생각도 때로는 접어야 돼요. 내 습관도 내 생활도 다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를 향해 하나 되고자 하는 그를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남녀가 만날 때에는 부모들 간섭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한 2, 3년 해라. 왜? 우리 문화를 이씨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씨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씨 집안에 왔으니까 우리 풍습을 배우고 우리 음식도 배우고 우리 아들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배워야지 하고 들여왔습니다. 아들은요 늘 부모님 생각합니다. 부모의 뜻이 뭘까? 부모가 좋아할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뭡니까? 자기가 뭘 얘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무리의 기름입니다. 50년 100년 살아보세요. 시집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라빠진 뭐가 그렇게 좋은 문화라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차라리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2, 3년 따로 살게 해요.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아. 이게 나아요. 둘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 온전히 누구도 그 틈에 들어오지 못하게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온전한 두 기둥이 또한 지붕이 되어서 그 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한마음과 뜻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씨를 그 생명을 잘 보살피고 이게 온전한 거예요. 둘이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항상 부실공사입니다. 어떤 일만 있을 때 보면 부부가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로 했으면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이것들을 다 멸하고 부시고 없애버리라고 합니까? 태워버리라고 합니까? 거기에 미련 갖지 마라. 그럴싸하거든요. 높은 산에 높은 신당을 짓고요, 낮은 골짜기에 아주 그럴싸하게 짓고 푸른 나무마다 제단을 쌓고요. 어떻게 돼요? 그럴싸하니까 짓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돌이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을 줄 것 같고 그것이 어떤 것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도 그렇고 낮은 산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복. 우리가 지난주에 복을 얘기할 때 복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이게 복입니다. 그 안에서 올 때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그 복을 자기로부터 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에는, 내 마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줄 신이 어디에 있는가? 산으로도 가고 돌 밑에도 가고 하늘 밑에도 가고 그래 나무 밑에도 가서 그래서 제사를 지낸 편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 마음에 맞게. 성경은 아니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늘의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누리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복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들은 다 제거해버려라, 없애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그럽니다. 5절 4절 5절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를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섬기지 마. 옛날에요, 우리 미신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욕제게하고 냉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던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제가 아는 90 넘었는데 예수 믿게 됐고 그 과거 90 넘어까지 신앙생활 잘할 때 만난 거예요. 젊었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자기는 무당 이거 섬겼대.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이 교회 올 때도요, 토요일 날 목욕제게를 다 합니다. 깨끗이 하고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이거 다 교회에 옵니다. 와서 처음에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최고의 정성을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건 맞아요. 공통점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종교, 불당이나 불교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해요. 그렇게 하면서 샤머니즘 되기도 하고 불교에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기 습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에 종교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한 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릴까? 하나님, 이거 어디에 서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집중이 어디에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하며 어떤 결실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문제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집중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은 여기서 성막에서 제사하고 또 성막으로 옮겨서 저기서 제사하고 또 저기서 제사했지만은 거기 가서는 그러지 마라. 한 곳을 정할 것이다. 한 곳을 정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신명기 12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일제하는 곳까지도 택하신 곳, 택하실 곳, 그 이름을 두실 곳, 5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곳, 택하실 곳, 택하신 곳, 이곳에 가서 예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28절 먼저 읽어볼까요? 결론 같은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자부심도 기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의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며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그곳이 어디예요? 택하신 곳, 택하실 곳, 그 이름이 두신 곳. 시프리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모두가 창조라는 마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집을 만드셨다고요. 우주의 집을 만드시고 세상의 집을 만드시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어딘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사는 그 지역에서 특별한 곳,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 우리 인생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를 복된 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얄미워도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 길을 냅니까?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자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신앙과 고백이 있는 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특별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란다.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꼭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왜 찾아가는 행위가 있습니까? 어제서부터 아마 주의를 준비했을 겁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뭐 입을까? 넥타이 색깔을 뭐에 맞출까? 옷을 뭐에 맞출까? 맞추면서 누구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 순례의 길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이 가운데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지만 슬픔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 일들이 제대로 안 돼서 염려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택하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예 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오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간다 그 말이 그곳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28절 하반절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예배당이 어느 곳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선의 자리가 어디 있냐?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의 행동이 어디예요? 예, 밥 먹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좌산에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예배합니다. 거기에 최선이 어디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배당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예배는, 교회는 신앙 고백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는 찾아가라.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그 두 단어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는 찾아라. 그리고 너는 가라. 찾아가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디로요? 거기로. 샴마라는 말이 있어요. 샴마 아시죠?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거기. 샴마.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자유를 베풀어 주세요. 때로는 전염병이 돌고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성전에 기도하는 이들을 살피사 그 모든 병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 뭔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를, 코로나의 강을 건너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일 수도 있고 치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마치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아니,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진실함이란 뭡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든지 그 중간까지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을 복으로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뭡니까?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디에 가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한 것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예배를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지만 자 똑바로 지켜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목사니까 아니 믿음의 선배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 자손들에게 분명히 유언하세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실진데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진실하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